1절부터 6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살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를 요한에게 인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접하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준바 하늘에서 우리 지도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제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와 하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323장 한 장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323장.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역사에 등장할 때 디베르가 로마를 통치한 지 15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디베르 황제는 로마 제2대 황제로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가리켜서 디베리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가 주후 14년에 즉위했으니까 15해라면 29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생회에 막 들어가시기 전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SNF파인 것 같습니다.
SNF파는 지중해를 휩쓸고 있던 헬레니즘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은둔하며 생활을 했었던 이들을 가리켜서 SNF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거부하고 금욕 생활을 했으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난 1947년 어느 목동에 의해서 발견된 두루마리 사본이 있었는데 그 사본을 통해서 1947년부터 5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사회 주변에 있는 동굴들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엄청나게 많은 거의 900편이나 되는 문서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문서들이었는데 그 문서들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서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주전 2세기, 3세기 때 SNF파가 남겨놓은 자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료인지 이게 인류의 보물이 되고 말았죠. 이 SNF파는 전국의 빛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을 물리치고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내다보고서 광야에서 은둔하며 생활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SNF파였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먹거리는 메뚜기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석청이를 주워 먹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요한이 거주하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서쪽에는 유대 산지가 펼쳐져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 저지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빈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은 대개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고 지형은 매우 굴곡이 심했습니다. 자갈이 많고 암석 조각이 널려 있는 것이고 이곳저곳에 잡목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쉴 곳이 거의 없는,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는 그러한 광야였던 거죠. 이곳에서 요한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침묵과 고독만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요한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놀랍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었는데 드디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소위 말한 말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었습니다. 네마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가 임했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네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네마는 주관적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네마는 즉석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히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네마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생생하게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그게 곧바로 네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말씀 로고스가 주관적인 말씀 네마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처럼 주관적인 말씀이 요한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졌습니다.
그 들려진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데, 아마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은둔하던 요한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요단강 부근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를 따른 이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서 많아졌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베풀었던 세례를 가리켜서 회개의 세례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때 필수적으로 했었던 의식이었습니다. 에세네파에서는 자기 집단 안에 들어올 때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런 세례와는 달랐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급하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리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빛의 자식들이 될는지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이 될지 각자가 결정해야 된다고 요한은 판단했습니다. 빛의 자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려면 누구든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한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에 의하면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는 수백 년 전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곧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포로들, 그들을 이끌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포로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험산 줄령을 넘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을 지나오십니다. 그 앞에 전령이 나서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전령이 이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는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차하셔서 포로들을 이끌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행차를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험산 줄령을 넘어오고 계십니다. 사막을 지나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참 자유와 평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걷게 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더 이상 얽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자유의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더 이상 불안하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참 평강의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더 이상 암흑 속에서 방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충만해야 되겠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에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왕이 지나가는 길에 패인 웅덩이를 메꾼다는 말입니다. 마치 왕이 지나는 길에 패운 웅덩이를 메우는 것처럼 우리들 심령에 패인 상처를 메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랄 때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에 가면서 남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여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모두가 패인 웅덩이입니다. 상처는 심령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가 메우지를 못하고 골짜기 그대로 남겨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패인 곳을 메워야 합니다. 상처난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은 목을 낮추어서 부드러운 목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높은 산처럼 그리고 작은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딱하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도 맞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어야만 주님을 영접합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 높은 산과 작은 산, 어떤 산이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굽은 것을 곧아지게 만든다는 것은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액면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액면대로 받지 않고 항상 색안경을 끼고 받게 되는 거죠. 좋은 말도 좋게 받지 않습니다. 색안경을 낍니다. 빨간색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모든 사람들이 빨갱이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의 안경을 끼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파랭이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고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곧아야 합니다. 심령이 반듯해야 복을 받습니다. 비뚤어진 심령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좋지 않은 성격 때문에
가벼운 말 때문에 영접하고 싶어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멀리 모셔두고 우리 안에 모시지를 못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옳시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구체화됐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깊이 패인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왜곡된 생각과 말을 수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비리의 별이었던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1869년 평안북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돌을 닦았습니다. 선도에 몰두했습니다. 불교에 입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포 사무엘 목사님과 교분을 가지면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어떤 종교도 바로 이 길선주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기독교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들은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기독교만이 그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길선주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살 때에 이기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33살 때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1906년 길선주 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교회의 특징인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 장대현 교회에서 본인이 심호하고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남성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15일 밤이 됐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를 길선주 목사의 아들 진경 목사는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길씨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일영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고 고백하면서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음란했다고 자복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복했다. 그는 기도하면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길선주는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시무장로였습니다. 장로의 신학교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6개월 후면은 졸업을 하고 9월이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최초의 7인 목사 중 1인이 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내용은 형제를 질시했고 반일양 선교사를 극도로 매우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고백한 죄는 도적질이었습니다. 간음이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이런 죄들을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는데 길선주 목사는 질시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는 보통 회개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는 그저 가슴에 담아두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 하면 대체 그걸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을 하면서 회개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보니 길선유 장로가 황희란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뒹굴면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길선유 장로의 회개는 일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교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집단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집단적 회개라고 교회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은 각각 교회로 나뉘어서 사경회로 모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숭실대학교 예배실에 모여서 사경회를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1907년 드디어 평양 대부운동이 일가여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당시 발행되고 있었던 더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에서는 이 집단적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은 죄가 드러나고 죄를 자각하고 죄짐에 눌려서 크게 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한 괴로움 속에서 마룻바닥을 치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죄를 고백을 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 용서를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그리고 죄 용서의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 믿음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들이 모여 고백한 죄는 다양했다. 마음에 담겨있던 죄,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양심, 신술, 교만을 회개했고 밖으로 드러난 악한 죄, 거짓말, 등속임, 사기, 행각, 술, 담배, 도박, 마약을 회개했고 신앙인으로서 삼가해야 될 직업, 주막집이라든지 첩살이 했던 것을 회개를 했고 형사처분을 받을 죄, 절도, 강도, 간통, 방화, 살인까지 낱낱이 고백하면서 마치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그들은 모든 죄악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첫째는 치유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한 신유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죄를 토해내자 영혼이 정화되고 영혼이 정화되자 육신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회개한 이후에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정직하던 삶이 정직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훔친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단박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데 내가 너의 것을 훔쳤어. 그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고백은 회복이 훔친 물건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윤리적 삶을 지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죄를 고백한 이후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가 먼저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계성의 회복이죠. 회개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중세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인적 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리의식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화해가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거칠고 험한 광야에 있습니다. 키스 윌이라고 하는 복음송 가수는 광야를 지남이라고 하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는 이러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을 치유받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곱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 자유의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 평강의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암흑 속에서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자녀답게 밝은 곳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은혜로